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서서 아버지 하나며 말씀을 대안할 수 있도록 귀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도 항상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붙들려 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권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권세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통해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뭔가 영역이 팍팍 솟는 것이 아니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는 안 해요. 육신의 것은 세상 것은 명의 것은 기가 막힌데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세상 것 보고 질투하고 세상 것에 자꾸 머물러 있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없지. 내가 예수를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다는 소리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그것이 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정하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녀. 그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안 나가. 그 이름으로 병 고치는데 안수했는데 안 돼. 세상 것은 기가 막혀. 이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성령이 쓰신 걸 말하는데 왜 그렇게 안 쓰냐? 내가 아직도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런 자를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다시 데려가려 함이 함이라. 악에서 저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고 세상 것에 정신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이 뭐 이 육신도 세상 것이요. 육신도 세상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 군대에서도 쓰는 거죠. 명령할 때 충성 참 이게 중요한 거지. 충성이. 근데 한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보면 무조건 충성이라고 하면 충성해야지 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충성해야지. 근데 이 한자로 보면 이 충성을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냐가 확연히 드러나. 그 충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벌레 충자. 요게 세 가지가 되면 이게 벌레 충이에요. 벌레 먹었다. 그러니까 벌레 먹은 사람은 뭐밖에 없다? 말밖에 없다. 그럼 성자가 무슨 성자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소리 성자야. 소리. 울리는 꽹가리밖에 없는 사람. 충성을 해 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충성. 이런 충성하냐? 이게 무슨 소리요? 버러지 먹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말밖에 없는 충성.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뭐냐? 충성은 가운데 중심이 마음밭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에.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냐? 바로 말씀의 기준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충성이 되어야 올바른 충성을 해.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한문을 모르는 시대니까, 한문하면 힘든 시대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충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로만 하는 충성.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께 너희가 너희로 나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는 없도다 이 말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 성령 받고도 입으로는 예수 예수 해. 근데 권세가 없어. 왜? 육신끝이 조금만 오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문 여러분이 유튜브 쓸 줄 아니까 써보세요. 그러면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있죠. 여자가 셋이 무시 뭐예요? 간사를 간자요. 충성을 간사하게 한다 이 말이요. 제 육신에 간에 붙었다 쓰게 붙었다 한다 이 말이요. 자기 편한 대로 한다 이 말이요. 말씀이 없는 충성. 이 말씀이 없는 충성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들려? 신앙생활하는데 그 흔들리는 권세가 없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충성이라고 하죠. 내 말을 듣고 말씀을 찾아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충성하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아. 근데 너희가 말을 듣고도 순종 않고 어디다? 모래 위에다 세웠어. 모래 위에. 그러니까 피가 나고 장성하면 흔들려. 세상 것이 오면 세상에 좀 좋은 것이 오고 세상에 나보다 좀 부한 것이 오면 그냥 흔들려. 쉬운 말로 병이 하나 와도 거기에다 막 충성을 해. 저도 핑계 하나 할게요. 하도 목소리가 쉬었다고 해서 저야 뭐 그렇게 쉬운 데 살았으니까 쉬었다고 해서 쉰 소리보다 좀 안 쉬는 소리가 낫겠다 해서 물어봤었던 사람한테 목이 좀 쉬면 안 쉬게 하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도라지를 집내면서 먹으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래가 조금 듣는 사람이 내 쉰 소리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지금 도라지를 달해가지고 먹어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잘 때 하나. 근데 4개를 먹어라는데 뭐 2개 먹을 때 있고 때는 3개 먹을 때 있고 거의 4개를 먹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은 옛날보다는 쉬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핑계대듯이 핑계만 늘 쉬는 핑계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야? 남들은 이러한데 왜 남들은 이래?
네가 하나님이 줄 것을 안 쓰잖아. 예, 도마가, 응? 요나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난리 치듯이 일본이 뭐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뭐 구기 종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거 결승전이 아니고 3, 4위전이라도 섰다가 뭐 난리가 나.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3, 4위전에 저거 지고 오면 아무 소리 하는데 일본한테 지고 오면 난리가 나. 광야에서부터. 이 정도로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그랬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 하나님이 요나를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배 밑에서 누워 자, 코 골고. 근데 선장이 너는 어찌 그렇게 있냐, 지금 태풍이 나서 난리가 가지고 이 배가 찢어지고 가라앉게 생겼는데 네 비매장에 누워 자냐 이거 말이요.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 나귀를 버리라 이거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던집니다. 딸을 던지라. 던지니까 태양이 딱 요동 것이 끝났어. 그런데 거기 죽고자 하기 자기가 빠지니까 뭘 준비했어요? 예, 큰 고기를 준비해놨더라. 요나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당신들이 성도의 권위가 없는 줄 압니까? 성도의 권세가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권세가 없어요? 말뿐이잖아요. 말뿐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입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정신없이 읽는데 예수께 안 오잖아요. 육신이 신이잖아요. 세상이 신이고 남이 나보다 뭐 더 있으면 그게 부러워서 난리가 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권세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에서 저같이 목사가 됐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얘기해보면 한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삼아같이 그리스도처럼 너는 신령한 바위 위에 응? 집을 건축하라.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그의 속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귀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네가 은혜 받은 것을 선전하라 이 말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근데 그걸 안 해. 은혜 받지 못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전할 만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소리는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하지만 권세가 없어. 저희 뭐 제 얘기야지 누구 얘기하겠어요. 저희 집에서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라요. 지금도 뭐 그렇게 제가 살면서도 뭐 그렇게 육신에 뭐 부자로 살고 싶은 미련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이 있어도 안 모았더니만, 돈이 없어서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가면 마을 회관에서 살았겠어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장인데도,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도, 대장인데도 항상 동생들 앞에 가서 큰 소리를 못 쳤어요. 그러자 일어나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하니까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짭짤하게 돈이 생겼어요.
신문 배달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 버려. 무조건 일을 버리셔. 어머니가 큰 놈인데 큰 놈 짓을 하셔요. 어디 갔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에까지 와서 울었어요. 내가 가면 동생들이 그렇게 막 언니를 막 날리시니까 미안해서 보면 할머 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어머니가 가서 동생인데도 다 해줬죠.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동생이 그렇게 많은데 한 10대 명 되는데 동생이 뭐 이동 동생까지 합쳐서 그렇게 많은데도 남동생도 있고 그랬으니까 많은데도 그 동생 하나만 왜 그렇게 못 산다고 무시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들놈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많이 갖고 혼나는데 요즘은 내가 가지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뒤집어지는 일이 한 번 생겼어요. 우리 막내 이모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해. 정정하게 다 살아서 입은 다 있는데 말을 못해.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울고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젊었을 때부터 가부돼서 말이야. 청산 가부돼서 말이야. 얘 내 키운이라고 그랬죠. 막 그렇게 그런 생각만 하고 울라고만 하지. 어떻게 할 줄 몰라. 제가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최승아 네가 얘기해라. 이모. 여러분 이제 가끔 얘기했으니까 알아들 거예요. 이모. 오늘 수요일로 비유할게요. 수요일이라고 하면 나 진흥 예배에서 일찍 가야 돼. 알았다. 근데 화요일날은 관속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뭐 쉽게 얘기하지 뭐. 근데 뭐 좋은 거 필요 없잖아. 소나무간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태워서 버려버린다. 그렇게 합의 봤어. 죽으면 어떻게 장례식이 나면 합의를 봐서 다 이모들 앞에서 말 못하는데 나 혼자 입이 기는 거요 다. 근데 이모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래? 한 번도 예수 모르고 죽을래? 무슨 소리야? 딸년도 예수 믿고 사위 새끼도 예수 믿는데 예수 한 번 안 믿어볼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이병으로 안 죽는다니까? 믿을게. 무릎 꿇어. 죄송아, 이제는 내가 목사요. 아까까지는 내가 그 얘기 끝까지는 조카였어. 목사요. 무릎 꿇어. 꿇으라고 했어요. 침대에서 병원 침대에서 무릎 꿇은 걸 그냥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가 예수 믿는답니다. 여기 둘러선 다 이모 언니들이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 예수를 모르고 그냥 세상 끝이 있으면 세상 끝 미쳐서 가고요. 돈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예수의 피로 이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왔어요. 그대로 기도하고. 그거 나 간다. 문경아. 오빠 가. 엄마 잘 봐라. 근데 내일 아침에 내가 또 올 거야. 오빠 또 내일 아침에 온다고? 내일 아침에 꼭 올 건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한 10분이나 20분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오빠 무슨 일 있다고? 아마 네가 좀 힘들 거야 오늘 저녁은. 그리고 그냥 왔어요. 버스 탔는데 난리가 났어요. 재승이 오빠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저렇게 배가 아파 취한다고. 누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도의 권위라면 이런 권세가 있냐고. 주댕이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런 권세가 있냐고요. 없으면 찌그러들어. 천국도 못 갈 것들이 말이요. 첫째 부활도 못 갈 것들이 잘난 척 하지 말고 찌그러들어. 예수도 못 되는 것들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알고 가 쭈꾸미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라니까.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당신들 앞에 말씀이 있냐 이 말씀. 말씀이 마음판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 들렸어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시련을 당한다고 있어. 잠언서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 19장. 칭찬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막 칭찬만 해주면 막 좋아서 막 어떻게든지 뭐 이럴까. 목사한테 누구한테 칭찬만 받게 하려. 그러니까 조금만 칭찬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변질됐다고.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신앙 버리고 어머니 가잖아요. 그게 뭐요? 내가 말씀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바로 19장 몇 절을 볼까요? 몇 절을 봐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까? 자, 거기를 보는 것보다 17장 3절을 보는 게 빠르겠네. 17장 3절 되셨습니까? 시작. 마음을 연단하신 그분이 어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못 다스리겠어? 근데 왜 그분이 마음을 연단하지 않고 왜 놔둘까? 왜 놔둬? 바로 그것은 당신들이 아직도 그냥 교회에서 철없는 칭찬받기만 원해. 칭찬만 해주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막 자기가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막 없듯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누구냐? 우리 막내인데, 응? 막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 예, 동생 언니들이, 응? 언니들이 제가 이제 막내니까 입벌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응? 입벌을 해주고 이랬더니 자기 언니들을 갖다 지 맘대로 툭 건드렸다가 언니가 때리면 사정없이 웁니다. 막 난리나게 울어. 왜 우냐? 아빠, 지금 언니가 나 때렸으니까, 오빠가 나 때렸으니까 언니 오빠를 좀 패달라 이거든요. 잘 들어요. 이 말 뜻을 알아듣고 신앙생활해. 이러고 교회 사모도 똑바로 들어. 알아듣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왜 언니가 너를 때렸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왜 언니가 너를 때렸는데? 자자자자 얘기합니다. 그냥 잘한 거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매각과 그러면 춤을 추면서 변할 겁니다. 왜? 이제 자기가 하는 거에 성공했다 이거지. 언니가 이제 착살날 거라 이거지. 종아리거든. 언니 종아리가 아니 네 종아리거든. 네가 원흉이었어.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음에 또 때리 또 언니를 거다가 또 맞았어. 또 저번에는
아버지가 잘못 알았겠지. 이번에는 확실히 또 맞아. 3번 이상 맞으니까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원인을 왜 바로 내가 했으면 바로 때리지 않냐고 원인을 물어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줬으면 잘못한 놈을 내더라. 2번 다시 언니를 직접 거리까지 한 거야? 안 해. 해봤자 저밖에 안 만나는 거라고. 근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주님이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는지, 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기도를 하는데 안 해주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신앙생활에서도 못 알아듣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어? 목사님은 말이야 저 젊은 것만 좋아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 오셔지는 알아요. 아, 늙었다고 빼놨다고 말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겐 성도의 권세가 없어. 영적인 권세가. 세상 것을 보고 아직도 내 신앙을 생각하니까 잘 알아들어. 아직도 내가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은데 주님이 안 쓰는가? 믿음이 없다는 용거요. 믿음이 없는 용거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던 그 믿음도 끝까지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 그 은혜 받은 것도. 그래서 그걸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전했을 때 그것이 충성한 자에게 멸류관이다 이 말이요. 없어. 없으니까 벌레 먹은 충성을 해. 믿음이 없는 자 어찌하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양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에서는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는 자유를 얻고 얻는 구원은 받았어. 이게 믿음이야. 여기서 더 너에게 천국이라는 걸 줄게. 아버지 집을 줄게. 여기 나갈 만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다 여기서 스톱돼. 성령 받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이 이거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기, 여기도 뭐야? 전하라 이 말이야. 전하라. 선전하라 이 말이요. 이걸 안 해. 이거 하려면 뭐가 돼? 세상 것이 돼. 나보다 저 사람 자꾸 세상 것이 보고 세상 것을 보고 자꾸 판단해.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 얘기했죠. 뭐 기집아가 그런다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 자식이. 근데 참 아이러는 것은 장가를 갔는데 그런 건 칠색팔색하는 여자가 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같은 동장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 같은 상고생이니까 김제상고 남녀공학이 있으니까 알죠. 남학생반 셋, 여학생반 셋이었으니까요. 한 반에 75명씩. 세 번이면 37에 21, 35, 15, 225명. 맞나요? 75 곱하기 3, 37에 21, 35 맞네요. 225명. 그러니까 양쪽 남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예. 450명.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학교로 오면 10반이 넘어요. 맞죠? 10반만 돼요. 한 반에 35명씩 잡아요. 그럼 뭐요? 35명씩 잡으면
15번은 적었네. 350명, 그럼 100명 남잖아요. 100명을 3번은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요즘 뭐 클래스가 만약 응? 선생님들 다닐 때는 뭐 3반이 우리는 갭이 안 된다니까. 갭이 안 돼. 똑같은 학교 구조인데 그 안에 70명이 앉아있어. 최고 적을 땐 60몇 명.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구원 받았냐 이 말이요. 받았어. 저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인정을 해. 근데 왜 너는 천국 갈 소망이 없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 갈 소망이 없다? 너는 입으로만 천국 백성이요. 입으로만. 알겠어요? 입으로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면 아이고 뭐가 세상 것을 바로 갖다 끄집어대.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해야 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해야 돼 맞는데요. 해필이면 오늘 일이 있네요. 세상 거 일이 있단 말이야. 주님 그날 그럼 아이고 그날 나가니 해필이면 그날 뭐 내 친구 보이네요. 이렇게 계속 뭐 하듯이 세상 사람이 세상 부부가 살다가 술을 먹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러면 오늘 말이야 그 나를 모르는 우리 고등학교 아버지가 부친이 죽었어.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네가 술 먹고 와 오늘 저녁 때 올게. 또 그다음 여기다 아니야 또 우리 저기 중학교 누가 죽었어 이름 노래 다 나중에 보면 똑같이 죽은 사람을 똑같이 몇 번씩 죽여.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죽여놓고 술 처먹어. 이렇게 거짓말 하듯이 당신들이 하나님 일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로 소망인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충성 한다면서 헛소리가 뭐야. 벌레 먹은 충성. 하나님도 권하지 않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충성하냐면 소리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응?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을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사랑이 뭔 줄 알아야지. 사랑이 죽는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그 아들을 한목적으로 내어주신 것이니라. 그게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참사랑이야. 당신들은 영혼들을 내줄 수 있어? 못 내주잖아. 먹을 거 있으면 줄 수 있어. 내 거 챙겨 주지. 그런 식의 신앙 없잖아.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과 마음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도 그걸 알지. 사람 속에 무엇인지 아니까 안 줘. 그래서 그 비유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준 거예요. 앞에 그 4장을 읽어보면 요셉이에요. 그게 바나바가 원래 요셉입니다. 요셉. 잘 보세요. 그 요셉이가 나중에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죠. 구브로 사람 요셉이 또 봐야지. 또 김재성 목사도 거짓말한다고 할 거니까.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봅시다.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속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이끌어 바나바 곧 권위자라 하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바나바가 계속 바울과 전도여행도 하고 그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브로 가자는 전도여행 때, 자, 먹고요. 자, 또 설명해줘요. 이 사람이 또 만나 안 만나자. 13장.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 13장
1절부터 보면 거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과 및 사울이라. 주가 저를 나오죠? 두 사람 안수를 보내요. 안수를 보낼 때 어디로 먼저 갈까요? 4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아임에서 내려서 거기서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알겠어요? 구브로 사람이요. 나중에 구브로 그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배가 아픈 거지. 아이고 밥 팔아주니까 이름을 바꿔주더라 이 말이요. 권위자라고 바꿔주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딱 팔았어. 집을 땅을 딱 팔아서 내려고 했더니 내일부터 굶어 죽여갔네. 당신들 신앙생활 똑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딱 얼마를 숨기고 부부가 짜고 숨기고 얼마를 낳았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베드로한테 일렀습니까 지금? 두 부부가 있는데 일렀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마누라가 있겠지 삽비라가.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14 그 5장 밑에 보면 삽비라가 3시간쯤 들어와요. 이뿐이냐 물어볼 때 어째 네가 너희들이 주의 영을 속이냐고 해서 숨겼는데 왜? 왔으면 야 네가 말한 대로 받더라. 네 남편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막 까봐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보고도 내 기준,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해. 그게 바로 당신들의 교리야. 알겠어요? 당신들이 정해놓은 교리란 말이요.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무너지지 않은 요성이라 이 말이요. 그게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성경이 있으면 무너뜨리라 이 말이요. 근데 못 무너뜨려. 그것이 없으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께로 돌아올 때 불의에서 떠나.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보배를 진토의 땅에 버리고. 근데 못 버려. 그걸 짓고 예수를 같이 힘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도 예수도 세상 것도 둘이 겸하해봐.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응답을 못 받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응답 없어. 세상 것에 미련이 있지. 내가 예수는 놓지 말아야겠지.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이요? 돈을 사랑하고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면 출교한다고 하니까 벌벌 떨어 모르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내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육신이 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쓸 수가 없어. 육신이 힘들 때 나를 들고 써야 주님이 영광 받을 거 아니요. 근데 힘들면 막 별 생각을 다 해가 다 뒤집어져 넘어져.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뭐 중학생 고등학교 때 전도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앞에 우리는 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르게 돼요. 기도를 해요. 전도를 하게 돼. 기도를 하면 딱 일어서려면 다리를 딱 잡아요. 그러면 앞에 이게 거치대를 딱 치어요. 치어놓고 내 몸을 던져. 그냥 어디다 마룻바닥에 던져. 교회 바닥에 이게 나무니까 나무로 던지면 뚝 떨어져. 그래도 이 다리가 안 풀려. 뭐 기어가 끌고 앞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 다리를 끌려와. 이렇게 계속 잡고 끌고 가서 전도지를 딱 집으면 다리가 풀려. 당신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뭐 피곤해 죽겠는데 지랄해. 예비 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생 당신들은 예수가 벗어. 그러니까 언제 갚지. 주님 말해서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귀히 쓴다. 근데 내가 다 준비돼서 쓰라고 하니까 안 쓰임 받은 거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는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놔야 돼. 왜? 그래야 내가 거기에 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쓰지. 하나님이라면 그 몸뚱이 끌고 가니까
나한테는 뭐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부러져도 올라와서 설교하니까 부러진다고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왜? 네가 부러뜨리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이 걱정 없단 말이야. 나 그것이 영광이라 이 말이야. 육신은 내 옷이라 이 말이야. 내 영혼의 옷.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선물 바구니를 보면 이렇게 사과를 넣든지 배를 넣든지 이렇게 플라스틱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깍에다 넣고 덮으면 깍은 나중에 벗기고 배나 사과를 빼먹으면 필요하고 그 선물을 빼먹으면 나머지는 버려요. 이것처럼 육신이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끝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쓸데없는 겁대기에 명예 두고 자존심 두고 거기에다가 막 모든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걸고 살아. 주님은 거기에 미련 없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성령께서 그 아들을 주께서 준 권세를 나는 하나의 하나 못는 육신의 모든 것을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성도의 권위가 내게 없어. 어디 가든지 그 권위를 말하고 싶지가 않아. 왜? 내가 권위가 없는데 뭔 얘기를 해봤자, 내가 얘기해봤자 그런 권세가 나타날 걸 나도 안 믿는데 내가 방언을 해.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아까 1239 나의 입술은. 그러니까 남의 말은 그냥 기가 막히거든요. 뭘 그걸 얘기해서 뭐하게. 훈장하듯이 교회 쓰고 그러니까 막 그냥 목사님한테 자기 인기 받으려고 자기 뭐 교회에서 뭐 하려고 누구 집사는 말이야 이랬잖아, 누구 권사는 이랬잖아, 누구는 이랬고 그게 뭐 그냥 호박씨 까듯이. 그러니까 너는 믿음 없다는 소리요. 그거 하나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네 안에 권세가 있어봐. 주님이 쓰는 권성이 있어봐. 그런 말 안 해도 혼자 오면 왜 오셨어요? 말씀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면 나아마 아무 소리 안 하고 대화받아.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입으로도 까불듯이 거기에 충성한다 이 말이야. 거기에 충성해. 벌레 중자에다가 소리 성자 이게 음성할 때도 이성자를 써. 왜? 소리음이니까. 소리음이니까. 소리음에다가 자 음성할 때도 그 음성을 쓴단 말이야. 소리음자에다가 그 성자를 써야 음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소리뿐이요. 소리만 지르다고 되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중심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9절에 보면 내 말은 거저 돌아오지 않아. 권세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해. 근데 왜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고 역사가 안 할까? 내가 안 믿으니까. 또 봐야겠지. 김재선 목사님 또 성경에만 저거 적어놨지 아무것도 필요 없게 설교 요지도 안 만드는 사람인데 저 거짓말 했을 거야. 그럴 거니까 한번 봅시다. 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 응? 11절이네요. 19절이 아니고. 나도 틀렸네. 봐봐. 19절이 아니고 11절. 확인 한번 해보자고. 자, 11절. 뭐라고 하냐? 10절부터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역시고 싹이 나게 하고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럼 내가 주님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안 이루어져?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이유가 그거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가져서 아들까지인데,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냐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믿지 않아.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종교인. 이런 사람을 종교인.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나중에 심판의 부활. 과 엔드. 사망. 왜? 심판의 부활에 임한다고 다 사망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거기서 사망으로 그냥 갚을 수 있어. 그때 내가 사망으로 간다. 영원히 유황 불못에 들어갈 때 나는 끝나는 사람이요. 하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네가 소리로만 믿었잖아. 주님을 벌레 보듯이 했잖아. 마음에선 떠났잖아. 우리 주님은 그 말 안 했다고. 자, 그 말 안 했냐고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그 말 했나 안 했나? 그 말 했나 안 했나 한번 봅시다.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느니라. 마음에서 뭘더라? 충성이 마음에서 나오냐? 벌레 봉지에서 나오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마음에서 뭘더라? 헛되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예수 지금 헛되이 믿고 있지 않냐 말이요. 내가 성도라가면서 성도의 권세가 없는데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 나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왜 그 권세가 안 나타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가 내게 있는데 왜 안 나타나? 믿는 자들에게 이름 붙이기 따르라고 했는데 왜 내게 안 나타나? 내가 헛되이 믿기 때문에, 헛되이 신앙생활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제가 입술로만 나를 주여 나를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를 안 믿는다. 마음에선 떠났다. 다른 데서 그러잖아. 너희가 주여 내 이름 할지라도 너희는 없다 이 말이요. 말로는 주여 하지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게 무슨 권세가 있어?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소망 없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저 지옥 앞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요. 은혜도 몰라서 은혜도 배은망덕 해가지고 빠쳐먹고 세상 더러운 거 짝지어서 사는 자에게 천국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말하는 목사들 어디 갈까? 어디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 못 가르치는 성도들 말이야. 아이고 믿음이 다 믿는 것도 말이야. 먹을 목구멍이 포도성이 먹어야 있지. 믿음이 먹어야 있지. 먹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만큼 주님이 주신 걸 못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나를 못 믿는단 말이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리라. 그 앞절에 너는 이방인들 무엇을 먹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너희 구하라.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거 누가 알아? 천부께서 아신다. 아시니까 그 줄 테니까 그 육신의 거 염려하지 말고 내 일을 구해.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그거 싫어. 목구멍이 보든지 먹어야지. 있어야 일하지. 문이 있어서 세상 거 뭐 가지고 있어 일하려고. 주님이 주신 권세 없으면 세상 것이 아무리 있어도 주님 안 써.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한 자예요.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한 자예요. 내가 본향 갈 수 있다고요? 그럼 뭐더라고 본향 갈 수 있는데, 육신이 죽으면 다 본향 갈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실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기억할지라 했을까요?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신이잖아. 그냥 내 자식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고 왜 내가 당신들을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자기들 무시하는 줄 아는가 봐. 내가 왜 당신들한테 굽슬굽슬 그래야 돼? 내가 당신들의 종을 하려고 내가 목사했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 1장으로서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목사가 됐지, 세상 것, 세상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엉덩이나 긁어주려고 똥구녕이나 긁어주려고 목사 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잖아. 응? 악한 일인지 뭔지 모르고, 응? 응?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마 이제 줌으로도 하고 이제 별거 다 할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헌금을 딱 올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뇌물질인 거야 지금. 뇌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겠는데 뇌물을 드려. 이게 왜 뇌물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 이 1교시가 뭐뭐 시험인데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의 머리를 열어서 시험을 잘 봐서 어느 대학에 꼭 가야 됩니다. 거기 갈 수 있는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연보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여기다 몇 수십억을 드려도 이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받지 않은 예물이요. 알겠어요? 드리고도 이건 헛것이요.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란 말이요. 여기다 수십억을 드렸다가 치자고 예를 들어서 안 받아. 그래놓고 내가 뭐냐,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서 뭘 맡고 있는데 내 체면 누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것이 없어. 이게 인본주의야. 그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권능을 해가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교회에서 쉽게 가르쳤잖아. 이건 큰 실수야. 이거 자기가 인본주의라는 것도 고백하는 거야. 니네 뭘 안 하냐 안 받아.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바친 것은 내가 거부하고 역겹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역겨운 거야 이거. 알겠어요? 하나님께 역겨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얘가 비록 시험을 잘 못 봐서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피 잊지 말게 하시고, 그가 비록 시험을 잘못 봐서 낙담되지 않냐, 세상에서 낙담되도 주님의 이름에 낙담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그가 참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받아 쓰시는 귀한 자리로 주 앞에 서게 돼요. 이러면 이 물질은 적게 들여서 사람이 아름답게 흠행하셔. 알겠어요? 잘 보라고요. 어떤 게 충성된 일인가, 어떤 게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게 아는 자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요. 바리새인이 계산하다고 계속 남을 판단했어. 안 받았어. 주님이 이거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 받았어.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아는 친구가 지옥 가게 생겼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 얘기 막 퍼질러지게 하고 막 얼굴을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옷은 어떤 것이 괜찮고 막 요즘 뭐가 어떻고 막 정신없이 막 거기에다 모든 것을 썩을 것,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고
거기에 내가 젖어 살았다. 그러면 똑같이 사망으로 가야 돼.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내가 숭덩 빠졌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내게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라 이 말이요. 배은망덕한 자라 이 말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라 뭐래요? 배은망덕한 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 그것은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의 소리를 알고 듣냐? 주님께서 그냥 내가 진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저같이 목사가 신학생이 돼서 신학교 갔다 와서 뭐 주석을 놓고 별짓 해서 그거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먹냐? 따라합시다.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어떤 영혼을? 가서 친구의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예수 모르는 영혼, 예수를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전해주고 그래 양육시켰을 때 먹는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하거든요.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잖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보낸 뜻을 이뤄야 양식을 먹은 건데 그 양식을 먹기 싫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양식을 먹었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전도하기 싫은 사람, 영혼 보기를 껌같이 보는 사람 아무 필요 없어. 육신에는 기가 막힐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예, 소명이가 이제 대학교죠. 침례대학교 갔어요. 침신 사회복지가 갔어요. 그랬죠. 그러면 거기 갔으면 이렇게 착서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반사회인이고 하나는 하나도 직장인인데 주님께서 쓰신 자에 넣어서 주님의 영광만 받으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니까 물질도 줘야 되고 하나님께 뇌물 주라 이 말이요. 왜 뇌물을 바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도 알아들어. 그것이 필요하지만 나도 네가 그것이 필요한 걸 알지만 네 자식이 나와 똑같이 내게 영광 돌리고 한다 이 말이지. 그거 돌리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솔로몬이가 1,000번 예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여호와를 좀 해야 돼. 내게 뭐 해주기로 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능력 은혜를 주셔서 큰 나라 주는데 거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입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뿐이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째 다른 사람처럼 원수의 목숨도 네 생명도 부도 구하지 않느냐. 내가 주마. 왜 그 성경은 안 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 성도의 권위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내 것을만 채우려고 내가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응답 안 되면 난리가 나. 아신다고 했잖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신다는 그분에게 왜 자꾸 엄한 것을 구하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기본 선당에서 1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냐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네가 수도 부도 명예도 내가 줄 텐데 뭐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네 애비처럼 내 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준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가 주신 계명 안 지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오 하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고 있고 15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냥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할 줄 알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도 짝사랑은 안 한다 이 말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몇 절에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근데 영혼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죽이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놈의 육신을 못 박지 않았잖아요. 천과 욕을 다 끄집어 내려가서 살잖아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일하려면 그것이 막혀.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세 번째 가시마시오. 잘하려고 할 때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말씀을 막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그거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당신들에게 권위가 없는 이유가 그거요. 씨 뿌리는 비유. 1절부터 3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준 장으로 봅시다. 22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알겠어요? 믿음이 조금 자랐어. 그런데 세상의 재리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막아 말씀을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요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아까 봤죠. 충성인데 벌레 먹은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 내가 없다 이 말이요. 목사님은요?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항상 병자가 있으면 그가 말씀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시더라고요. 정신질환자든지 중풍 환자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귀문 걸린 자든지 많이는 구제보지 않았지만 항상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뭐 정시예배 드려준다 해도 그 정시예배 잘 못 먹는데 하나님께 드려주잖아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없을까?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 그것도 뭐 성령님도 연수가 있나? 저는 저기 중학교 때 1970년대 받았으니까 70년대 성령님은 그렇고 80년대 90년대 성령님 틀리고 2000년대 성령 틀리십니까? 연수가 작아서 연단이 안 됐나? 하나님도 연단 되었지나?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지란 말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옮겨놓고 설교하거든 모르게 누구 것 때문에 한다고. 아니요. 제가 김제 침례교회 있을 때 지금도 이영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영돈 목사님 책을 줬는데 읽는데 성경책 한 권 가지고 4시간 5시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 그때 막 그대로 들어보고. 그런데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네? 예, 결핵 사기가 됐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결핵 사기가 걸렸는데 집회 가서 죽기 열흘 전인가 하루 전인까지 집회를 4시간 설교 가서 그리고 죽었어요. 아버지 보면 30살에 갔어요.
그러면 병이 있다고 하나님이 못해요? 해요. 혈액 걸려 피가 사기면 터이는데도 한다니까요. 그때는 병을 못 고쳤잖아요. 혈액 막 맺게 되면. 지금이야 의학이 있어도 그런데도 전도 안 하고 고치더라. 하나님이 일어나 쓰시더라. 그러면 그 병이 혈액 걸려서 죽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왜 당신들은 조그만한 병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막 충성하고 하나님이 일 안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을 때도 지금까지 이상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요. 그걸로 나는 안 죽을 거 믿나 이 말이야. 왜? 주님이 날 쓸 때까지는. 나를 끝내서 너 그만 쓰자겠다 할 때는 걷어갈라 이 말이요. 거기로 항상 온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쓸만한 가치를 못 느꼈을 때는 걷어가시라 이 말이요.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걷어가시라 이 말이요. 왜 그런 말은 믿음이 없을까요? 내가 아직도 성도의 권세의 믿음을 알려면 내 신앙생활의 연륜으로 따지기가 그래. 믿음이 없으면서도. 알겠어요? 믿음으로 따져요. 주님이 나를 쓰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진정한 주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저 그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월급 받으면 프로테이즈 줄게요. 근데 그 말에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 소리 들었을 때 그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대학교 가서 지가 오는데 그 소리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프로테이지 알아서 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걔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그 말을 믿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아니,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그 말을 믿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믿겠어요? 이제 줘야 믿어요. 걔한테는. 걔가 나한테 실제는 이거 진짜 이거 해가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로 넘기고 한 말은 아예 안 믿어요. 왜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집에 애들이 한두 명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 달라고 하는데 코웃음 치고 웃어요. 그냥 이주가 얼마나 무서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믿었어요? 다 구원시켜주면 되지 뭘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너는 그 내 말 안 믿었어. 그치 효과. 그래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전지전능 못해서 목숨 내놓고 내 일했냐? 할 말이세요? 저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목숨 내놓고 했냐? 알겠습니까? 하고 그 말을 순종했던 자의 말씀을 펴서 보여줄 때 뭐라고 얘기할 건데 내가 그때는 그러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은사가 다르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죠. 내가 뭐가 기준이라고 했지? 의와 공의가 기준이라고 했지? 나는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 다 지옥이야. 그게 시편에 다 있어. 구름과 땅 여기다 거기도 의가 기준이라고 했고, 시편 80편에도 거기도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선악과 심판하시가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 중에 악인이야. 내 말을 불순종한 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긴데 똑같은데요. 그것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죠. 왜 그것을 어기는 근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다 그것도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 근원은 뿌리를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도의 권위, 항상 성경을 보라.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러지 말로 이미 깨끗한다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럼 뭐라니까?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확신해? 확신해? 그러면 내 말 갖고 구해. 응답할게. 그게 기도의 근본이야. 예수도 없는데, 내가 확실함도 없는데 아무리 구해봤자 허공에다 구하는 거야. 총 없는, 총알 없는 총 가지고, 실탄 총 가지고 아무리 빵빵빵 해봤자 탁탁탁 소리만 하지 총알이 안 나가듯이. 알겠습니까? 건 모양만 가지고 잡을 필요 없어. 궁수가 그 활만 가지고 활만 쉬만 갖고 있으면 뭐야? 활이 없으면 아무리 관역을 맞추라고 해도 땡겨봤자 활이 안 나가기 때문에 관역을 못 맞춰. 알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거요.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말씀이 살이요, 말씀이 피요, 내 살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앉는 장이요. 내가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예수로 옷 입지 못했구나. 왜? 아직도 건너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강이요, 여기가 악한 자요, 여기를 배를 탔어. 침례를 받고 여기를 넘어와야 되는데, 예? 넘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몇십 년이 돼서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 그래 놓고 있습니다. 그래, 넘어와야 거듭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사람을 이브리 사람을 해. 이브리. 왜? 건너왔다.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강을 4개를 건너와서 애굽에 머물렀던 것처럼 건너왔다 이 말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고 먼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쓰시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는 무슨 강을 건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고백한 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은 강 건너서 지금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 그럼 너는, 당신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어디가 예수쟁이요? 어디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로 예수 팔아먹는 엿장사처럼, 엿장사가 마음대로 가위를 움직이죠. 예? 엿장사처럼 거짓말을 뿌려가지고 어린 시골에 어릴 때 야 가서 고무신이고 비료 부대고 달하고 고무대라고 하고 무조건 줘. 그러니까 멀쩡한 고무대를 갖다가 낫으로 쫙 잘라가지고 오른에 갖다 주고, 어머니 아버지 장화 그냥 쫙 찢어가지고 갖다 주고, 어머니 신발 갖다 주고, 그걸로 일 나가셔서 이래야 우리 밥 먹여주는데 그 생각도 없고 잠깐 뭐 엿 때문에, 잠깐 그 엿 한 번 때문에 부모 걸 다 갖다 팔아먹어. 집안 것을 그거 신고 가서 논에 가서 뱀도 잡아가고 이렇게 일해야 돼. 일해서 물가서 안 가서 일해서 고구마 신고 감자도 신고 벼도 신고 이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려고 그렇게 싹 빠지건데 그걸 다 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엄마가 이제 이와 같이 당신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주님이 주신 거 다 육신에 팔아먹어 처먹고 있잖아 지금. 그래놓고도 주님 앞에 어찌 그러냐고 하잖아. 어리석은 자들이요. 제 나이 돼가지고 사람은 지금 고무신 그거 아이스 깨끼요. 그래서 참 보자. 요즘도 가끔 보자.
잡쌀떡 그렇게 팔 때 옛날에 그랬어요. 하도 꼭 저녁만 되면 잡쌀떡 쌀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사 먹으려고 별짓 다 하고. 왜? 지금은 물물교환이 안 되고 돈만 되지만 가게에서 가게 가서 고무신내 갖고 간다고 사주고 쇠 갖다 준다고 그걸로 금액 쳐서 먹을 거 안 줘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고무신자 갖다 주고 달아 갖다 주고 그러면 엿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엿이 많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엿치기 하고 그제 별짓 많이 했죠. 또 호박잎 딸려준다고 탁탁탁탁 딸려도 동그라미 말고도 그거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할머니 비녀 갖다 팔고 어머니 비녀 갖다 팔고 별짓 다 하죠. 막 그렇게 귀중한지 몰랐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자유를 준 것인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준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전까지 안다고 하면 목숨 내놓고 요거 잠깐 있다고 하는 이 목숨 내놓고 주의 일 못해? 안 해. 모르니까 하는 거요.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육신을 위해서 두려워하지만 영혼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게 권세가 없어. 말로만 내게 권세 있다고 하지. 없어.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못 가.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자녀들 볼 때 지금까지 그들이도 인정할 거예요. 제가 빵 사준다고 하면 제 주머니에 1,000원 있으면 지금도 그거 가면 엄마한테 있어요. 행복이 집 살 때 엄마한테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딱 줘요. 5개에 1,000원짜리 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눈치를 줘요. 그러면 목사님 7개 가져가세요. 7개 주고 가서 애들한테 하나씩 주고 나눠줬어요. 왜? 내가 안 먹으면 먹을까 봐. 근데 내가 어느 날 돈이 많았어. 그러면 빵을 막 큰 거 넓적을 잘라고 가서 막 잘라 먹기도 하고 그랬죠. 내게 있는 만큼 그들에게 가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애가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몰라도 그 말을 믿었냐 소리 하는데 충격이 얼마나 가던지 내가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럼 제가 아무리 해도 얼마나 놀랬던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주지 말라니까. 이게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끝나는 사람이요. 너는 말만 하고 안 하지, 안 하는 사람이 아예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게. 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든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왜 안 만들어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바울이 예수를 몰랄 때는 목수의 자식이요, 예수를 몰랄 때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서 학문도 없는 것이 이렇게 무시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을 다 버렸어. 알겠어요?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어. 근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직도 육신것이 덜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있겠어요? 없지. 없으면 망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늘어나라고 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령께서 열어줄 때 통분하고 얘기해서 만들어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있는 세월의 은혜를 은혜와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이 시간에 간절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1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는 10년으로 아버지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누리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언제이든지 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하시는 역사하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언제이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그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시면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시되 오늘까지 아버지여 권세에 대해서 아들의 권위요 아버지여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3-4번 나눠서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잘 들었다고 하면 참으로 만들어서 그 권세를 잃지 않고 사용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나타내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나를 쓰고 믿는 귀한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할 점을 쌓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